오늘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불안한 거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목숨,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없고 그러한 대상이 없다 보니까 다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해. 내 인생을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할 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인생의 복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뒤집으면 남편을 얻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그러면 아내와 남편을 못 얻는 사람은 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밑에 막 저항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무슨 소리야? 나 결혼할 생각도 없는데. 이런 마음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신연사자와 결혼연사자로 먼저 구별이 돼야 됩니다. 독신연사자는 제가 하는 말 상처받을 일도 없고 전혀 개의치도 않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나중에 이제 상세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결혼을 안 한 사람 입장에서도 다 맞는 이야기예요. 또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한테도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독실연사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중에 독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니까 우리가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착시현상이 일어나요. 그걸 또 심리학적으로 과잉일반화라고 그러죠. 과잉일반화가 돼버려요. 사실은 노아 홍수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요즘도 석유를 우리가 쓰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았다 죽었는데 8명인데 그 8명이 한 쌍씩 있었어요. 그때 독신연사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 저 보면 이제 선지자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역자들이 막 나타나면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이런 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근데 이사야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8장인가 나오면 거기에 영어서 우리말에는 그냥 그의 아내로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prophetess 이렇게 나와요. 남자 선지자는 prophet, 여자 선지자는 prophetess 그러죠. 그래서 그의 아내도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 예레미야는 결혼한 기억이 없어요. 눈물만 흘렸으니까. 민족이 멸망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결혼할 틈을 안 주신 거죠. 거기는 유대의 그 멸망까지 다 목도하게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구약시대에도 보면 특정한 인물들은 결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안 했어요. 근데 신약시대로 넘어오고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결혼한 상태에서 부른 사람이 있고 싱글로 부른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결혼이 한 상태에서 불렀어요. 그 외에 그런 여러 사도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직접 양육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하고 그 다음 세대를 이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apostolic father 해갖고 속사도라고 그래요. 첫 번째 예수님 앞에 직접 부름을 받은 제자들, 사도들은 12사도들 중에 주의 종들이 결혼한 사람이 있고 또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러 명이 나와요. 그 중에 성경에 2권을 지은 분이 있죠. 하나는 야고보서를 지은 신동생 야고보와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실적 요셉이라고 하는 또 이름이 나와요. 그 남동생.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들을 보면 결혼을 했다고 이렇게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7절에는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막 혼란을 주다가 9장 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5절에는 내가
주의 사도들과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서 친동생 중에서도 결혼한 사람이 있고 사도 중에 일부는 결혼했어요. 독신은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 게바는 베드로죠. 게파세 또는 페트로스 그랬잖아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도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뮤지컬 대본 하나 썼는데 2시간짜리 누가 부탁을 해서 그걸 론칭해야 되는데 그분이 10억 펀딩을 못 모아서 그냥 출판으로만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가 베드로의 아내 이름을 안 나오는데 성경에 제가 야엘로 적어갖고 막 둘이 러브라인도 막 나오고 그래요.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자, 어쨌든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다가 그렇게 너무 헌신했다가 나중에 좌절되고 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아내랑 다시 합류해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가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나오니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혼자 살았나 보다. 또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에 보면 특히 사도 바울은 본인이 독신연사자였기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이 그냥 살기를 원했어요. 왜? 임박한 환난이 주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냥 혼자 살아라. 그래서 디도는 결혼 안 시키고 혼자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울한테 직접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독신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베드로에게 양육받았거나 다른 사람들은 다 결혼했어요. 자,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잘한 것이고 혼자 사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 결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결혼했다 어려우면 내가 괜히 결혼했나 보다 이렇게 혼란을 느끼고 결혼의 가치에 대해서 낙심이 되거나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각 사람의 부르신 대로 사용하시고 독신의 은사를 주신 분은 독신으로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결혼의 은사를 받은 분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쁨으로 결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결혼 문화가 망가지고 세상의 결혼 문화가 지배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못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가치가 훼손되고 폄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결혼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제도 나중에 한번 시간 있을 때 제가 동영상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 신부를 위한 집을 마련하러 가는 그 과정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결혼제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고 1년 후에 신부 집으로 들러리를 앞세워서 쳐들어가는데 졸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바람 피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다 영적인 메시지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저는 직접 참여를 안 했지만 그 자료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로 유월절을 지켜요. 그렇죠? 패삭이라고 하고 패스오버.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제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인상적이고 일단 모였을 때 빵을 셋을 놓는데 거기다 가운데에 빵을 쌓는데요. 칼집을 놓고 쌓아놓고 구원의 포도주가 나올 때 갖고 와서 막 즐거웠는데 이제 우리는 그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BC 1444년도에 출애굽했는데 지금 3천 몇백 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도 이 메시지를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성부, 성자, 성령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운데 성자가 몸을 찢겨서 구원의 포도주가 나올 때 기쁨을 누리는 거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거를 육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다 결혼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결국은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교회다. 에클레시아가 건물이 아니죠. 이 교회당, 예배당의 문제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택정하여 부르신 구원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신랑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저는 사실 육신적으로는 남편이에요. 아내의 남편인데 영적으로는 저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믿습니까? 저는 제 아내보다 더 사모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에 더 사모해요. 저는 천국 가고 싶어 해서 너무 사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또 가정에선 역할을 더 충실히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인데 많은 분들은 이 세상에서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오해를 하고 의심을 하고 우리의 결혼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고 해결해 줄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정한 때까지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의심이 들고 불안해집니다. 요동하게 됩니다. 이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이 실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택정받아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다른 사람 머리보다 하나가 더 큰 장신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장면이 나와요. 적이 쳐들어올 때 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사사가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걸 보고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사실은.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냐? 자꾸 언약궤도 뺏기고 도망치고 우리는 막 블레셋한테 쳐들어오면 당하고 전시체제가 안 되니까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이웃 나라는 왕이 세워지고 군대가 세워져서 너무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결정적인 상황은 많은 주의 종들이 사역자들의 자녀들이 망가지는 게 성경에 나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망가졌죠. 아론의 아들. 울면 죽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같이 슬퍼하지도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진노했어요. 두 번째 여기 보면 위대한 마지막 사사인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눈물로 한나가 얻은 아들인 사무엘의 아들 둘이 있었어요. 요엘과 아비야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엘과 아비야가 범죄를 합니다. 재판을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해서 사사는 판관이라고 해서 재판도 다 관장했어요. 영적 지도자면서 법률 이쪽의 모든 정치 지도자까지 역할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위대한 사무엘의 아들인 두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 요 녀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을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는 왕을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은 상하시고 저들이 바라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왕을 허락해 줍니다. 자, 그렇게 세워진 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어요. 자,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승승장구했는데 어느 순간에 교만이 들어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제껴놓고 적이 쳐들어오는 상황을 기다려야 되는데 선지자가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인생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상담했을 때 그분들이 마지막에 지난날을 이렇게 바둑을 두는 사람 복귀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날을 상고할 때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 뭐냐? 그 순간에 조금 더 인내할 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순간을 인내를 못하는 경우에 실수하게 돼. 또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요. 마지막 힘든 순간이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 그 힘들어서 그냥 내 생각으로 가버려.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해서 사울에게 떠납니다. 그래서 왕이 바뀌게 되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에서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까지 한결같이 요구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환경을 따지지 않았어요. 너무나 절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은 계속 다가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내가 너를 부를 때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네 여기 있습니다. 이삭아, 네 여기 있습니다. 영어에 우리 성경에 보면 다 Here I am 그랬어요. 다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부른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부름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서 있지 말라고 한 자리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하니까 숨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대답을 잘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제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대로 아멘, 이름을 그대로 부르면 제가 여기 있으니라고 대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건데 많은 분들은 인간적으로 노력을 조금 하고 하다가 또 때때로는 영적으로도 기도하고 나름대로 금식도 하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결론은 자기가 내린 상태로 가버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쳐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가다가 나중에 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셔요. 한결같으셔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으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의탁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이상한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맡기질 않아요. 집문서 안 맡기듯이 자기의 인생의 문제는 안 맡겨요. 저는 제 안에 다 맡겨요. 저랑 싸우고 못 살겠다고 한번 그랬어요. 너무 살기 어려워서. 막 그냥 재정적으로 파탄나고 난리가 났어요. 못 살겠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응답받고 간증하고 다녔는데 이제 제 가정이 파탄 났어요. 날 지역이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소리를 질렀어요. 나가! 주님께 맡기고 나서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는 금식 기도했고 주여 마음대로 하세요. 나가든 못 나가든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잘했던 것은 그거 같아요. 어떤 중요한 문제를 저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없이 다 기도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신앙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 하나하나를 사실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따로 상담 안 받아도 하나님에게 다 상담해 주셔요. 실제 부부간의 문제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 결혼 문제에서 아는 이런 문제, 유혹받는 문제 다 기도하면 해결해 주셔요. 믿습니까? 근데 그 문제까지는 하나님이 설마 이 문제까지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성적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것이 정욕을 위해서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불결하다고 기도 안 해. 그럼 불결할수록 더 썩어버려. 그 마귀가 들어가.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혹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맡기지 않고 내가 다 해결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부부 문제도 맡기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맡기는 것도 신뢰가 있어야 맡기고 경험이 있어야 맡겨요. 여러분 은행에다 돈 맡기면 돈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까? 이제 앞으로 은행이 많이 문 닫을 거예요. 벌써 과거에 문 닫은 적도 있고 그렇게 안전한 은행이라 하더라도 은행도 파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했어요. 우리 인생을 나의 모든 소중한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제 인생을 맡길 것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저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안 맡기면 누구 손이에요? 내 손이에요. 하나님은 맡기든 안 맡기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하나님은 무한대의 그 무게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 맡긴다고 안 맡긴다고 하나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맡기면 누가 이익이에요? 저의 이익이고 여러분의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한테 맡기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 문제뿐이 아니라 이성교제 문제뿐이 아니라 그 외 인생의 직장 문제, 모든 사업의 문제, 우리의 진로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갈 때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 시험이 다가옵니다. 오늘 3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순종하고 왔는데 왜 하나님이 나는 망신을 당하게 하시느냐. 그렇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야속한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하려고 왔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장가도 못 갔다, 시집도 못 갔다, 뭐 그따위로 사냐, 뭐 이렇게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막 당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자존감이 막 무너져요. 우리를 막 하나님이 막 흙을 막 짓이기듯이 막 짓이게 자존감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막 짓이겨지는 거지. 너무 속상해요. 더군다나 주변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잘 돼갖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때 여러분 그런 조롱을 당하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말 교회 나오고 싶지도 않아요. 속상합니다. 아니 나는 주님 앞에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지금 죄 짓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십자가 잘 가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고 순종하며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아픔과 시련을 줍니까? 라고 우리 마음에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놓습니다. 아유 되는 대로 해. 그냥 눈에 걸리는 대로 그냥 살아버려.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결정하려고. 어떤 문제, 중요한 인생의 문제인데 이거를 그냥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요. 서양 속담, 러시아 속담이죠. 바닷가에 나갈 땐 기도 한 번 하라. 전쟁터에 나갈 때는 기도를 2번 하라. 결혼하기 전엔 기도를 3번 하라 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신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할 때는 기도를 제대로 안 하고 대충 하고 끝나요. 내가 마음이 좋은 대로만 다 가요. 저는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순간적으로 잠시 혼란이 와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결혼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혼의 문제 또 인생의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더욱 의탁하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믿음이 많은 사람, 선교지로 간 사람, 헌신한 주의 종들 그 마음에 괴로운 거예요. 목회자들, 사역자들 아픔이 없는 줄 아세요? 한번 들춰내보면 난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역자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편한 길 마다하고 이제 사명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보증수표를 딱 끌어주고 모든 것이 편안하게 돼야 되는데 웬걸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우리의 삶을 허락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더 어려움을 주고 시련을 줘요. 여기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하기가 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 잘 돼요. 또 저들이 불의를 행하고 너무나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엉터리를 하는 애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남자나 여자나 채 갖고 와서 엄청 자랑을 해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세상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누가 결혼했는데 이야 그 신랑 직업이 신부 직업이 이렇더라 이렇게까지 또 공표해버려. 그러면
많은 영혼들이 죽어갑니다. 저는 이게 목회자들이 짓는 죄라고 봐요. 굉장히 실수를 많이, 목사님들이. 저는 이걸 알고 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결혼사역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아,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죄를 저을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 목회자들이 당신의 자녀들의 결혼 문제가 나타나면 저도 그렇지만 목사님들 세계가 저 가장 인맥이 좋아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한번 딱 공지 한번 띄우면 전 세계 목회자들이 다 저랑 주목을 해요. 저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돈은 없고 능력 아무것도 없지만 인맥 하나는 짱이야. 한번 딱 뿌리면 전 세계도 다 그냥 퍼져나가서 딱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딸 결혼, 우리 아들 결혼 이러면요. 전 세계,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그 자녀를 갖고 막 그냥 같이 막 소문 내고 막 해서 수배를 시작하면 얼마 있다 금방 결혼을 해요. 저는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세미나에 자녀 보내십시오. 그런데 세미나도 안 보내. 근데 얼마 있다 결혼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원칙이 있습니다. 세미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저는 직접 연결 안 해준다. 어쨌든 여기에서 목사님들은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을 본 많은 청년들이 슬퍼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 또 이야기할게요. 제가 미숙한 사역자, 극동방송에서 사역할 때 한 2003년, 4년 동안 그쯤일 거예요. 4년, 5년쯤. 저는 정말 청년들 열정을 갖고 막 그냥 막 어떻게든지 잘해주려고 난리가 나. 제 성격 아시잖아요. 막 했는데 꿈속에서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자매가 저 형제랑 참 어울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랑 자매를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잘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요.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건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열심히 사역에 충실한 거죠? 근데 카메라 앵글이 뒤로 빠집니다. 잘 보세요. 영화 보면 클로즈업도 되지만 백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전체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이 사람들한테 집중하는 사이에 어느 형제가 그 모습을 저를 보고 슬퍼하며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제가 그 꿈을 꾸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야, 이 결혼 사역이라는 게 이게 쉽게 아니다. 이게 그냥 잘해주기도 쉽지 않은데 두 사람뿐이 아니라 전체 모든 사람을 다 돌아보면서 계속 또 교제하면서 계속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는 열정이 넘쳐서 뭐 둘이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또 둘이 이렇게 봐도 연결이 돼도 괜찮겠다. 누가 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해준 모습으로 제가 보여줬는데 제 모습을 바라보는 또 다른 청년은 바로 제가 아까 말한 목사님들이 짓는 죄를 실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혼도 많이 나고 궤도 수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열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열정이 과잉이 되고 분별이 없고 절제가 없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먼저 나서는 일이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먼저 좋아하거나 의견을 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응해 주는 거지 앞서서 적극적으로 다 상황을 안 보고 여러 사람이 그 한 남자, 여러 형제가 그 자매 하나를 놓고 막 서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거기 섣불리 개입하면 돼야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역자의 자세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목회자 세미나를 가거나 이럴 때는 제가 이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목사님들이 내 자녀의 결혼 문제와 똑같이 목사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청년들에 대해서 정말로 내 자녀와 같이 생각하시고 결혼 문제를 풀어주시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뜨끔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게 실수하는 거예요. 많은 배움자들이 또
또 결혼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부 문제도 있고, 또 결혼 후에 원치 않는데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치 않게 살해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가 돌봐야 되느냐? 주변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은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로 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로 우리의 눈길이 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이 청년들을 또는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숙제였고, 지금까지 이 십자가는 여전히 제 어깨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 사명을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결혼만 하면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제 됐어요. 순교도 각오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아내만 주면, 제가 결혼만 하면 주님이 뭘 명하시든 제가 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는 이 사명이 아무리 어려워도 놓을 수가 없어요. 저는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결혼 문제로 힘들어하면 제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전문성이 또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아무렇게나 막 그냥 원하는 대로만, 자기 욕심대로만 갈 수가 없이 다 이게 쌍방의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 또 코칭해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양육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벤트식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혼정보회사는 상위 5% 안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95% 사람 돈을 가져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안 좋은 시스템이죠.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정보회사 가면 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좀 짝짓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우리도 교회 내에 이런 걸 좀 도입하면 어떠냐 해서 데이트 스쿨을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가 또 한점이 있어요. 데이트 스쿨을 하면 잘 교육을 받고 마지막에 그걸 잘 체계 있게 상담하고 계속 긴 시간을 두고 가면 상관이 없어요. 한 9주, 10주 정도 이상 가면 충분히 어느 정도 파악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렇게 서로가 확인된 사람을 추천해 줄 수 있지만, 보통 데이트 스쿨은 짧은 시간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끝나면 서로 이렇게 몇 번 적어갖고 이렇게 제비뽑기 또는 이렇게 사람이 원하는 사람 번호를 적어서 화살표, 짝대기 긋는 식으로 해요.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안 되는 경우, 엇갈리는 경우도 많고, 또 하나는 실망한 경우가 많아요. 인기 있는 남자는 표가 몰리고 인기 있는 여자는 표가 몰려요. 그러니까 인기 없는 남자, 인기 없는 여자는 어떻게 해요? 들러리예요? 아니 지금까지 교회에서 너무나 무시당해서 힘들었는데 모처럼 결혼하려고 가서 데이트 스쿨을 프로그램을 참여했는데 거기서 또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주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짝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의 문제가 있고 스스로가 겪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고쳐주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환경의 문제라면 그것도 우리가 고쳐주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당사자가 제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순종하지 않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형제는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세미나에 왔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형제가 이렇게 열심히 있고 하면, 또 어느 자매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한번 물어보죠. 상담하면서. 근데 그 형제에 대해서 상담할 때마다 자매들이 목사님 힘들어요. 왜? 그 형제가 계속 집에까지 막 전화오고 막 한 번 이렇게 라운드 한 건 전화번호 다 알아가고 계속 전화하고 집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한테는 제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형제님 그러지 말고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상황을 보고 제가 도와줄 테니까 미리 전화하지 마라. 그러면 자매들이 오히려 도망을 가고 마음이 열리기 전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자매들은 마음이 다치고 막 숨고 싶어하는 이 심리가 있는데 형제님은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안 좋을 거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뭐가 잘못됐는데요?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주는 권면을 거부하고 자기 식으로만 가져가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러면 그 형제는 결과적으로는 결혼도 안 되고 오히려 햇세대에 와갖고 이런 세미나에 와서도 별로 성과가 없었다고 그래서 오히려 이 프로그램이 형편없다고 비난이나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저는 동일하게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 원리가 있는데 비전이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서로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영적, 혼적, 육적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막 전진하고 접근하면 남녀 차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결국에는 잘 되려다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노하우의 문제. 그래서 노하우는 여기서 또 가르쳐 주니까 배워야 돼요. 또 여성들은 형제가 다가오면 시간을 두고 피해가면 알아가면 되는데 자기 마음이 안 열렸다고 그냥 딱 잘라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자매들도 좋은 기회, 좋은 사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으면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그때 몇 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제가 그걸 거부한 것 같습니다. 그걸 도망쳐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고민은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이 힘들게 해요. 교회 환경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미혼 청년들은 교회만 간다고 다 해결이 안 돼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안의 문제예요. 내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직 준비가 다 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한번 상처가 있는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바로 낙인 효과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 딱 보고 팍 돌아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너무 안 좋아요. 이따가 좀 잠시 후에 우리가 세미나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못 맡기게 하는 요소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부로 오는 공격이다. 이 요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내야 돼요. 주변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응답을 받고 가면 요동하지 말고 그대로 묵묵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동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준비가 다 됐는데 하나님이 야속하다라고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우리가 다 준비된 상태에서는 허락지 않은 이런 야비한 사람, 야속한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지 못해서 안달하시는 분이에요. 선물을 주고 싶어서 안달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 누릴 준비가 안 됐는데 또는 엉뚱한 선물을 바라보고 자꾸 그 사람이 아닌데도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미련을 못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절대로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서 결혼 문제를 잘 풀고 또 인생에서 어떤 응답을 잘 풀면 다른 문제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고 잘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아슈레란 말이 있죠. 에슈레이, 아샤르의 복이 있어요. 히브리 원어는 세 글자로 다 되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여기 있을 때는 아샤르, 명사는 아샤르예요. 그런 복이 있고, 또 하나는 바라크의 복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바라크란 히브리 말이 있어요. 명사형은 베레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바라크 기본형을 갖고 있는 바라크의 복이 뭐냐? 바라크의 복을 알아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알게 됩니다. 바라크의 뜻을 보면 이게 쭉 렉시콘이라 그러죠. 원어 사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니, 무릎, 닐다, 무릎 꿇다. bless, 복을 빌다. blessing, 복과 복을 빌다까지도 또 있어요. 또는 praise가 있어요. 찬미하다 뜻도 있어요. 또 하나 뭐 있어요? curse, 저주하다 뜻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이야기해요. 거기에 우리의 신학의 기본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물질의 복을 받아야만이 진짜 복이라고만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복이 뭔지 아세요?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지 않고 받는 복은 저주가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상태가 이미 복 있는 상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조차도 이거를 모르고 뭔가 이렇게 얻어야만, 쌓아야만이, 누려야만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쥔 건 없어도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 복을 알았고 누렸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과 너무 친해요.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냐 안 가지냐는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무릎 꿇고 있느냐? 아니면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가느냐? 여기에 나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바라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나가는 우리의 문제를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맡기는 거예요. 안 맡기는 게 손해예요. 진짜 복을 누리는 바라크의 복을 알고 난 사람들은 우리 주님과 너무 친해지고요. 주변에 뭐라고 해도 요동하지 않게 돼요. 오직 주께만 초점을 맞추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바라크의 복을 누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께로 순종하며 나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주인공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붙들이세요.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바라크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무릎 꿇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모습이고 복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려고 하지만 내 인생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순간 좌절할 때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으로 무릎 꿇고 또한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결혼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 찢긴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의 종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를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으니까 부모를 용서하기를 원하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다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친구나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저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싸매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과거의 아픔이 상처가 나의 미래의 축복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어렵고 힘들고 가장 괴로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